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셋째 재앙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자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진 교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셋째 대접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셋째 대접재앙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대접재앙. 셋째 대접재앙입니다.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일곱인 나팔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중간쯤에 또 일곱 나팔, 일곱인과 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은 대환란 끝무렵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순서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정했지만은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뒤에 하늘의 군대들 휴거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됩니다. 일곱 대접재앙은 우리 성도들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나누느냐? 자, 마지막 종말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적인 각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접재앙 때는 땅에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쏟아져서 짐승표를 받은 자에게 종기가 심한 피부병과 함께 엄청난 종기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둘째 대접재앙은 바다에 쏟아진다 했습니다. 바다에 쏟아져서 피가 된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셋째 대접재앙은 강에 쏟아집니다. 강에. 그렇게 해서 물의 근원이 피가 될 것이다.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대접재앙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접재앙 첫 번째, 그 장소는 다시 말씀드리면 강에 물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장소는 강이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근원을 때립니다. 사람의 근원이 물입니다. 이 물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영적으로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그래서 영적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물을 말하는 것인데 먹을 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의 근원이 다 피가 된다.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영적으로 그래서 생명수,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예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수임을 알고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끊어져요. 물 근원이 파괴되고 다 망가집니다. 자,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밀려 들어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자, 물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의 근원, 강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자, 여러분들, 전에도 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탈수입니다, 탈수.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또, 이렇게 그 전에 최근에,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큰일 납니다. 내가 그냥 거품 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물 안 드시면 큰일 난다고. 물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에 7잔, 8잔씩은 드셔야 됩니다. 물이에요, 물. 자, 여러분들, 커피가 안 좋다, 커피가 좋네, 안 좋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커피가 탈수입니다, 탈수. 물을 끌고 가요. 근데 커피 한두 잔 마시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주기환 박사의 물 강의가 있습니다. 주기환 박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의 물이 얼마만큼 인체에다가 큰 영향을 미치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벨멘 게리지라고 해서 이란의 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물만 많이 먹어도, 물만 잘 먹어도 80%를 고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을 안 드시면은 피가 찐덕찐덕해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몸의 건강 문제에서 심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워요. 심혈관 질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 드셔야 돼요. 혈액순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뇌졸중, 이런 거, 중풍, 다 피해요, 피. 혈관. 당뇨도, 이런 그러니까 피가 찐덕찐덕해지는 거예요. 산소를 갖다가 운반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운반하고, 이게 모든 질병이 혈액. 피가 맑아야 돼, 피가. 물 드셔야 돼요. 또 이게 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만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게 이제 전해질 농도가 또 치수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또 적당히 염분을 드셔야 돼요. 짜게 드셔야 돼요. 또 짜게 드시면서 죽염 또 말씀드립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금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죽염 잘 드시면서, 소금 잘 드시면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것만 잘해도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또, 이건 복음은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물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대적재앙으로 쏟아부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물의 근원이 피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에덴 동산의 교회를 상징하고, 그래서 4개의 강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물의 근원이 강이 흘러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살아났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대 강, 비손, 기혼, 히데게, 유브라데.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던 모든 물들이 그 물의 근원으로 말미암아서 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만물이. 동물, 식물, 사람 다 물로 사는 겁니다. 자, 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고 거기서 해가를 하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교회고, 육체적으로는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전제일교회 많은 물로, 하나님의 생수로, 생명수로, 맑은 물로 해갈되고 충족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출애굽 엘림, 무리바의 반석,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가운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에서 무리와 반석을 모세가 때렸더니 물이 흘러나왔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또 말씀드리면 이 물이 바로 무리와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자,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 우리 성도님들은 물이 마르지 않고 충분한 물 가운데에서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요.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물 얘기해요. 물 얘기. 또다시 예수께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죠? 무릎과 발목과 허리를 넘어서 강이 되어 흘러나가고, 이 강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고, 강 주변에 모든 나무들의 열매가 생명수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4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편에서, 그죠? 똑같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흘러서. 자,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그죠? 요단강에 7번 씻어놨습니다. 물로 치료되는 거예요. 물로.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 붙들고 크신 치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셋째의 대적재앙이 벌어지면, 자, 이렇게 해서 전 인류가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옥입니다. 지옥을 상징할 때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할 때 또다시, 그죠? 물이 없어요. 지옥에는. 그래서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한 번만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물이 없는 곳. 물의 근원을 때리고 강을 때려서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재앙이 되었습니다. 강과 사람의 근원을 때리십니다. 자, 두 번째, 셋째 대접재앙에 이 셋째 대접재앙을 받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재앙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은 이 재앙을 받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때리고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공격했어요. 많은 주의 종이 7년 대환란이 거치는 과정에서 주중인들이 순교됩니다. 그래서 순교에 가고, 저도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붙들고, 이 신앙 붙들고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많은 주중인들이 순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의 근원을 때리시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핍박했다. 성도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고 거기에 피를 흘리는 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우리가 스스로 보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피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께서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지, 보복하지 말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흔들고, 주의 종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아주 그냥 지옥으로 하나님 어마어마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도 차이가 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것이 누가복음 19장 11절과 21절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 자, 예수님께서 문화를 통해서 비유를 하시기를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똑같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가 달랐어요. 하나님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어떻게 비유되고 있냐면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똑같이 줬는데, 자, 어떤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를 남깁니다. 10배.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서 10개의 고을을 통치할 수 있도록 10개의 고을을 남겼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겼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5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5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권력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한 문화를 하나님 그 주인이 맡겼는데 수건에 싸뒀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미연대 수건에 싸뒀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이 사람은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싸뒀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성급도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반응했던 사람들, 더 큰 상급과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말씀, 이 비유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언뜻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하나가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 서울법대를 갔어요. 그 이유는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서울법대 가서 지금 어떻게 나쁜 짓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있는 자는 더 큰 깨달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없는 자는 예전에 있었던 것도 까먹어요. 사라져버려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자는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것도 뺏겨버려요. 옛날에 있던 것도.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자, 천국에도 상급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거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사역을 제가 진행하면서 항상 어려움이 아무리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죄송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되지 말라. 우리 장로님들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좋으신 분들 대다수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앙 좋은 분들 대다수가 목회자의 꿈을 꾸다가 이렇게 접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주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장로로서 일평생 섬겨야 되겠다. 주의 종으로서의 어떤 목사로서의 섬김은 나한테는 좀 그릇이 합당치 않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잘 되신 거예요. 목사 안 되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또 상급이 다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판도 크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나중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그러니까 알지 못했을 때 넘어지고 깨지는 것보다 알고 더러움을 피한 후에 타락하는 것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행한다. 우리 죄 가운데 행하면 심판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큰 심판은 역시 교회 건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이런 거예요. 성도와 선지자들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셋째 대접 재앙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을 때리게 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셋째 대접 재앙. 세 번째는 제단이 호응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자, 우리 7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때 당시 이제 7년 대환란이 진행될 때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들, 순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셋째 대접재앙 때, 대접재앙이 진행될 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찬양하고 동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에서는 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심판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7절에서는 제단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호응하면서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6장의 다섯째 인에서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6장에 인재앙이 진행되는데 다섯째 인 때에 자, 순교자들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잘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신원하시고 공정한 재판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중에 다 제 위치로 다 놓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공정한 재판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들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교자들 공정한 재판,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이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먼저 드리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영화 같은 것도 저도 말씀드렸죠. 천만 영화는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잘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저기 범죄의 도시 있죠. 마동서 뭐 이런 영화 그냥 오락 영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생각하면 그런 얘기예요. 영화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세상이 험하잖아요. 세상이 험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액션 영화를 보면은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 어떤 그 악당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에 그 악당을 잡는 마동석의 어떤 그 주인공, 몸무게 한 120kg 나가는, 그죠? 막 복싱을 해가지고 막 한번 빵 치면 막 뭐 날아가듯이 그냥 그런 것들 장면을 보면서 막 속이 다 시원하고 이런 거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악당들을 잔혹하게 제압을 할 때에는 동의가 돼야 돼. 관객들이 동의가 돼야 돼요. 그냥 막 이유 없이 막 때려 부시고 이러면은 이게 허전하단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좋은 작품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악당들을 잡을 때에 관객들이 저거는 저렇게 돼도 합당해. 이런 정도의 관객의 동의를 갖다 쭉 그리는 거예요. 동의받을 수 있도록. 아주 악랄하죠. 굉장히 악랄합니다. 그런 것들을 쭉 이유를 대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신 보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막 속이 다 시원하고. 예전에 2010년도 작품이라고 이제 아저씨, 원빈의 아저씨라는 영화. 이게 1000만이 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1000만 넘은 영화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셨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악당들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유괴해서 장기를 팔아가지고 눈을 빼고 장기를 팔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존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 악랄해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밀매 이런 것들은 진짜 실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연성이 있는 것을 영화로 작품화 시키는 것인데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를 빼가 팔아요. 무서운 일이죠. 아이들을 장기를 팔아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원빈 주인공하고 딱 만났는데 이제 이 악당이 이런 표현을 써요. 어차피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도 버렸잖아. 이 아이들이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면 좋은 거잖아.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애들 부모도 버렸고 부모도 찾는 부모가 없고 아이가 좀 죽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살리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원빈 대사는 다른 얘기인데 거기다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면 네가 죽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자식을 그렇게 하라고 네 자식을.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도 다 이유를 대요.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이 이제 분노가 쫙 치밀어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빈이 거기를 응정하면서 이제 속이 다 시원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장면이 그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셔요.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인 도시예요. 그냥 막 그 동성애와 수간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타락이 끝을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한꺼번에 멸망시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정도 없어요. 긍휼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읽으면서 뭐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충분히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진멸을 멸하시고 막 다 죽여 하나님께서. 예? 진멸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짓을 했어요. 무슨 뭐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탄 문화예요. 사탄 문화.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문화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리고성 진멸하고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합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똑같아요. 또다시요. 뭐 성경에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죠? 그래서 아수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실 때에 통쾌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사내립 도망가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죽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로마가 유대에 쳐들어와서 디도 장군이 110만 명을 학살하고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끌어갔다. 9만 7천 명을.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수도였던 폼페이가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막 하늘에서 막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폼페이를 완전히 다 섬멸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들 너무 많죠?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하고, 그죠? 정신 나가버립니다. 정신질환에 빠져요. 악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씨가 말라버려요. 사울의 그 대가 다 끊겨버려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장면을 보면서 지당하신 하나님의 처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에서 마지막 종말 때 대적재앙을 쏟아보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극렬한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랬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다 진멸하시고 지옥으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지당하신 심판이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대적재앙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대적재앙, 그러니까 이 대적재앙은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강의 물의 근원을 다 때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여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와 선지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순교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심판에 대해서 호응하게 되고 당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을 끝내실 것인지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확보하고 더욱더 우리가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대전적인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